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받는 구원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드리는 막 힘찬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단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의 찬양은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지요. 제가 왜 이단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오늘날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들의 또 이단들의 활개 때문인지 몰라도 기존 정통 교회의 교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교회의 실태를 연구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개신교 전체에서 34%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도 약 25%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자그마치 62%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면 전부 사이비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읽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곧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믿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의식이나 기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러한 몇몇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이 교회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대표단을 구성했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에 참석하여 결론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가는 그 도중에 있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공회에 참석을 한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공회에서 베드로가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설교하는 것이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전에도 그런 결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선포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겁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 여기서 도대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빠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도대체 그 은혜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시킬 때에 차별하여 구원시키지 않고 동일하게 구원을 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간섭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붙잡지 않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는 특정한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교에 들어가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에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식과 모든 삶이 유대교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 내 안에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가 좋기는 한데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할례 받는 것도 좀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도 힘들고 대신 좋은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문 개종자라고 말합니다. 곧 성문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문 언저리에 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그러니까 명목상의 유대교인인 것이죠. 명목상의 유대교인,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 내에서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 내에 이렇게 그룹이 져 있어요. 첫째 가는 그룹, 두 번째 가는 그룹.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그룹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동일한 그룹 안에 속한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룹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동일한 그룹 안에,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는 차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차별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차별이 없는 곳으로 딱 들어오니까 너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대교의 간섭을 쫓아서 우리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해서 뭔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오늘 갑자기 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닐 때에 그곳에 있는 각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대적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성경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을 시기했다고 돼. 시기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다 모두가 예수 믿으면 동일하다. 그랬더니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했다. 유대교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래전에 하나님 나를 택했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전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이 연설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입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것을, 특권적인 의식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데 받다가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우리 1등석이야. 야, 니네는 2등석이지. 이러한 차별과 구별을 짓는 그런 것에 있다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완전히 복음화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여전히 나를 묶고 있고 거기에 속해 살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새벽기도 올 때 목욕 재개하고 싹 목욕하고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신령님께 비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목욕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안 듣습니까? 들으시죠. 성경은 목욕 재개했다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몸에 배 있으면 예수를 믿다 여전히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유대교 내 안에 이러한 구별, 그룹이 지어진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똑같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야,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말이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사람, 몇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들썩거린 겁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과 전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여러분, 교회가 차별을 갖게 되면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는데 차별이 생기는 순간부터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차별 속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은 야, 우리 다 똑같대 그러시나요? 아닐걸요 아마. 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레벨이. 너 사는 게 그게 뭐야 그게.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도 있지만 은연중에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아, 나는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은연중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차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전도해 왔는데 목사님, 아, 이번에 월척을 잡았어요. 그래, 월척.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을 전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월척이래. 어떤 사람은 난 피렘이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그런 것을 전도하면 피렘이라 그래. 아니, 교회 내에 월척이 있으며 피렘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런 사람 데려오면 어깨가 쫙 펴지고 가난한 데리고 오면 아, 이런 사람 왜 데리고 왔어 이런 사람. 이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고 중에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 내가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의 은연중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이 있으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모두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힘차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11장에 할례파들이 한번 10년 전에도 한번 따진 게 있거든요. 너 왜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가서 왜 같이 밥 먹었냐?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왜 밥 먹었냐? 따졌거든요. 그때 야,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어떻게 막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그때 딱 결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게바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으로, 베드로 이름이 게바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그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중에 유대로부터 야고보에게서 한 형제들, 이 사람들이 할례파죠. 할례받은 이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싹 보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다. 왜? 할례받은 자의 눈에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안 좋게 보일까 봐 그 자리를 떠났다. 슬그머니 떠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똑같이 은혜로 고만두고 이미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차별을 두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 머리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주 안에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마음으로는 남모르게 구별을 짓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정말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럴지인데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다.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정말 와 있는가를 보는 거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아이고 이 이야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은 내 머리에 있었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비춰옵니다. 나도 은연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했고 교회 안에서 그룹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것으로 나를 돌아보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는다, 이걸 결정짓고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했지만 1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여러분 그렇다고 10년까지 가상하지 마시고 오늘 나왔어도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반응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나 아직 10년 멀었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오면 그래 바꿔, 내가 차별을 두지 말자,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례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지시를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이 기록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나 성령 충만해. 그러면 야, 우리 교회가 단독적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명히 그들의 선택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한다면, 자칫하면 거기서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되라고 결정이 난다면 이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사람들을 보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오늘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드러낼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아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했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위험스러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은 기꺼이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때로 교회에 보면 혼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만 오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성령이 충만해, 나 믿음이 충만해, 그래서 독불장군으로 혼자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보다 나을까요? 절대 못하다, 이들보다. 그런데 이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들이 독단적으로 자신들의 교회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의탁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 그분이 진리를 반드시 드러낼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파송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보면 오늘 베니게와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걸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뭔가를 물어보러 보내려면 이런 얘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갖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뭔가 결정했다라고 써야 되는데 누가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대표단이 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행동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자. 지금 비상 상황이니 이 문제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 그런데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지금 안디옥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한마디 말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이야기했다.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만 말하더라. 우리 같으면 야 말이야 우리 안디옥에 지금 시끄러워, 우리 교회 지금 유대에서 온 놈들이 말이야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상한 소리 해대고 있어. 골치 아파 우리 지금. 그래갖고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가보는 거야. 지금 뭐 방법이 있나 하고 이러면 할 것 같지만 그런 얘기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런 것이 기본 상식이다, 모든 일에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선포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아이고 누야, 아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 가운데 골치 아파 죽겠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쫓아다닌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늘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에 생긴 문제를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가서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래 지금.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오직 이방인이 주께 돌아왔더라, 이걸 말했더니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가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답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가 주목하라.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에 초점을 두라.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 문제만 싸매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교회에 기쁨이 있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한 모습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다.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 왔으니까 여보시오, 그냥 유대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말이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떠들어댔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보낸 거 맞아? 도대체 그 인간 누구들이야? 이러고 물고 싶은데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한다. 그들의 목적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전혀 말하지 않는다. 도대체 왜 말을 안 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만 씨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방법이다.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하나님의 일만 이야기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고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께 맡겨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선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포인트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분께 맡겨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할 거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문제만 싸고 그냥 드러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지. 뭐 조금만 그냥 문제 생기면 그냥 호떡제 불난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가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 안디옥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택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자 거기서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 회의에서 주목할 것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회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얘기는 하나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누가가 그걸 아예 쓰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할 것에 대해서만 관심 갖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전에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자기를 택했다, 자기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선택한 것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지정해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고넬료 그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자 해서 믿어진 게 아니다. 선택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믿게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믿게 한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누구다? 선택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믿어지게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은 것은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결과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듣다가 나 예수 믿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믿어지게 된 거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를 선택해 준 것이 은혜고, 또한 선택한 자신이 입을 벌려서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믿게 된 것, 이것이 은혜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선택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믿어지게 한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것이 은혜다. 이걸 깨닫는 사람마다 복음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선택받습니까? 엿장수 마음이죠, 여러분. 엿장수 가위질 몇 번 하는 거 엿장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선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택이 되었다. 나는 그 선택에 의해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이것이 그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게 된 것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여러분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믿게 하셨다. 이것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고 말하면서 결론 짓기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된 거다. 작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못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못나고 우리는 정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것은 두고 감사할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설교하면서 오직 이 모든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살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은혜를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한 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은혜에 감사하시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전할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근거에는 교회는 하나라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걸 주장하게 되면 갈라지는 겁니다.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라고 주장하면 갈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가지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회의가 열어지게 되었다. 만일 서로를 주장하면 갈라지게 된다. 놀랍게도 근데 이 두 사람은 합의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교회는 하나다. 갈라질 수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끝까지 내 고집을 했다면 너는 너대로 갈 길이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곳이 따로 있구나.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갈라질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논제 앞에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하나 될 수는 없다. 진리는 진리이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과 부딪히게 되면 갈라진다. 안 돼.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되지. 양보하자. 얼마든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진리는 엄연히 진리다. 아닌 것을 기라고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것을 하나의 문제 해결로 교회가 대표단을 구성해서 올라간 것으로 누가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갈라디아서 편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쭉 읽어가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계시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야,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겁니다. 그걸 해결하라고.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에 따라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어. 할례 받을게. 뭐 율법 지키지 뭐. 할 수 있다. 교회가 하나 된다면 얼마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인해서 올라간 것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타협하면서 교회 하나를 도모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모임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는 지켜내야 된다. 진리는 고수해야 된다.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제 퀴어 축제가 서울 종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광장을 사용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했는데 서울시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고 자기들 말로는 뭐 몇십만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동성애자들 그들 가운데 목회자도 여럿이 있습니다. 무지개 예수라고 하는 그런 클럽도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글도 제가 어저께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동성애자들이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거리에 나와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신앙에 대한 도전이다. 도전, 발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이 과연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가?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계시로 언급을 했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를 보게 되면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는 할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 주는 거 아니다. 그걸 몸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동성애도 인정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수 있는가?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인정할 수 있는가? 없다. 없다.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매장시켜도 우리는 절대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형벌을 받고 있다까지 했습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가 인정을 하고 잘한다 이게 교회지 할 수 있는가? 없다.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는 다 지옥 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삶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이게 옳다, 교회 하나야, 인정하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를 부정하면서까지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면 안 된다. 갈라져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파수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엄연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이 지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다가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